예,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6월 셋째 주 안식일에 또 이렇게 안식일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이 정신없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서 벌써 이번 기 12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 동안에 또 계속 이렇게 줌을 통해서 안교 순서를 또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순서로 인해서 이렇게 화면 앞에 쓰지만 아직도 이 성도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색한데요. 곧 빨리 또 교회에서 또 직접 만나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또 같이 즐거운 얼굴로 또 즐겁게 또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특별히 이번 주 이제 일요일이죠. 내일이 또 Father's Day가 있는 그 안식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찬양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또 이 Father's Day가 있는 그 주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아버지께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먼저 같이 찬양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여러 번 영상 찬양에도 나왔었는데 이 전영은 이 바이올리니스트 양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양을 또 같이 바이올린으로 들으면서 또 힘차게 찬양하며 또 안식일 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귀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은 13번에 걸쳐서 성경 해석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이번 주제가 끝나게 되고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12번째는 성경의 안에 나오는 난해 성경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성경은 아주 쉬워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글을 모르는 노인네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꿀송이같이 이 말씀을 달게 느끼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과 영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려우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그가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말씀을 억지로 풀고 잘못 이해하다가 멸망에 빠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성경절이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어떤 난해 성경 구절, 어려운 성경절을 뽑아가지고 그 성경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난해 성경절들을 마주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찾아봤으면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성장했는데,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약 성경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성경이 틀린 게 있어요? 그럴 리가. 성경에 틀린 게 없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여기 잘못된 거 있어요. 뭐냐? 가지고 와봐라. 이 아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잘 나가다가 17절에 가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14, 14, 14 그대로 읽었고 거기서 끝나면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써보면서 세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써보면서 세보니까 이 아이가 뭐 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맞습니다. 다윗부터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맞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그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14대요. 그럴 줄 알고 이름을 다 써나가는데 하나가 모자랍니다. 14대, 14대, 13대.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달려와서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순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는 항상 왕 하면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 이 아이에게 설명하기를 이 다윗이란 그 이름은 히브리어 글자로 네 번째 글자와 여섯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 달레드, 와우, 달레드 네 글자, 이 세 글자를 다 더하면은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되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은 14로 계산이 돼서 14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이 들으면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자가 3번 반복을 하게 되면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지. 여기 이 글을 기록한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 네, 아버지, 그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가 뭘 잘하지? 돈 계산 잘해요. 그렇지?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썼단다. 아이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안에서 참으로 그 난해 성경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넉넉히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들은 21세기에 사는데 맨 처음에 기록된 구약 성경 욥기서나 창세기는 기원전 16세기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기원전 14세기, 15세기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 문화는 같은 민족, 같은 지역이랄지라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다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고구려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전의 선사시대 역사 우리가 모르는 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은 그 성경절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난해 성경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서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 나는 식물 이름 우리가 모르는 거 많습니다. 만나를 표현할 때에 그 만나를 갓씨 같다 그러세요. 여러분 갓씨라는 식물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갓이 어떤 식물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고수, 중국말로 하면 샹차이라는 건 우리가 중국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채식을 하면서도 그 입안에 갑자기 어떤 분들은 빈대 냄새 난다 하는 그게 바로 고수, 실렌트라. 여기 나오는 가시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고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수.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고수라는 식물 잘 안 먹죠? 잡수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만 거의 못 먹습니다. 또 어떤 합한채, 우슬초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거의 익숙하지 않은 식물 이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들은 성경 사전이라든가 또 성경 주석의 도움을 빌려야만 합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것, 큐빗. 한국 사람들은 큐빗 잘 모르죠? 한자, 두자. 제가 어렸을 땐 어른들이 잴 때는 한자, 두자, 석자 이렇게 자로다가 셌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지 않습니까?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큐빗, 그리고 돈의 단위, 달란트, 세겔 이런 거, 무게의 단위 우리가 사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직접 읽을 수 있으면 좋고 또 헬라어로 직접 읽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헬라어 지식이나 히브리어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직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에 미국의 어떤 선교사 한 분이 태국에 전도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 스케줄이 늦어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여기는 통역과 함께 같이 설교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원고도 읽어보지 않은 통역이 등단을 해서 지금 목사님과 설교를 잘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쉬운 얘기, 아는 얘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당황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통역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태국엔 양이 없습니다. 대신
저 이스라엘의 양처럼 흔한 동물이 태국에는 코끼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장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코끼리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이 통역은 태국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마리의 코끼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코끼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계속 지나가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양을 찾을 때에 목자는 너무나도 기뻐서 이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통역이 그때 설명을 하면서 제대로 통역을 했으면 좋았는데 하든 그대로 이어나갔어요. 잃어버린 코끼리를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 코끼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왜 웃지? 네. 그럴 수밖에요. 어떻게 코끼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양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번역을 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연자 맷돌을,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게 낫겠다 그러는데, 어떤 지역엔 돌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로다가 어떻게 연자 맷돌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그래서 억지로 그 말씀을 번역해서 꿰맞히다 보면은 그 성경절은 쉽게 난해 성경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약의 난해 성경절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실 흙을 먹어라. 뱀이 흙 먹지 않습니다. 그럼 흙 먹으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 당시 항상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어느 지역에서는 흙을 먹어라가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이 흙을 먹나? 이거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를 이 성경은 과학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을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읽다 보면은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 당시에는 발뒤꿈치 잡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라 그런 뜻이지만 지금 우리가 발뒤꿈치 잡았다 해서 속인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대신에 등쳐먹는다. 그래서 발뒤꿈치 잡았다. 이게 속이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쉬운 내용들도 금방 난해 성경 구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 성경절들을 만나면 이것은 우리가 독서 백편 의자현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글을 읽다가 100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떠오른다.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것을 독서 백편, 글을 100번 읽으면 의자현, 뜻의자 그 뜻이 스스로 떠오른다. 깨닫게 된다. 그런 뜻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0번을 읽은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하면은 주석으로 달려가야 되고 성경 사전을 찾아야 되고 또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야 되고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또 번역이 잘못되는 경우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번역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번역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조차도 하나님께서 자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분은 딱 한 곳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자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 선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에 문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을 받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사는 방언으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해서 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에 그 번역자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이 소속해 있는 교단에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성경에 나오는 그 침례는 밥티저라고 해서 완전히 물속에 다 잠그는 것. 세탁업자들이 의복에 물을 들일 때에 뿌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물감 속에 집어넣습니다. 밥티저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장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진 번역자들이 이 말씀을 번역할 때에 그들이 잘못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번역하지만 그것을 그분들은 세례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장하는 침례교인들이 그 성경을 번역한다면 침례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장하는 분들이 세례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물로 뿌렸다는 것인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이 난해 성경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도 번역할 때 이것이 직역인가 의역인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직역이 가장 좋은 성경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의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직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머릿속에다 두지 않으면 이것이 난해 성경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절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놓지 않고 감춰놓으신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숨기려고 해서 숨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다니엘이 알아도 소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숨겨놓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지만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아무리 다니엘이 기록해서 자기 스스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9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1335일, 1290일, 2300주야. 이런 것은 다니엘이 그 당시에 알아도 도움이 안 됐고, 그것을 그때 그가 알았더라면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런 부분들을 감춰 놓으시고, 언제까지 감추셨는가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것은 연일법칙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알지만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다니엘조차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은 깨달았을까요? 또 학식이 높았던 바울은 깨달았을까요?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마태 이런 분들 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들에겐 난해 성경절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난해 성경절 읽으면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깊이 읽고 가슴속에 심어놔둔다면 언젠가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70이요 강건하면 한 80까지 사는 요즘 좀 더 살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하신 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 드러내 주지 않으신 것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언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어떤 자세로 난해 성경절들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제자로 성장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기 때문에 여기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난해 성경절들이 나올 때에 이것을 옳게 이해하면서 번역해내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잘 깊이 연구해서 바르게 분별하여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는 그 자세, 이 자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 구약성경 잠언 2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특별히 난해 성경절들을 대할 때에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우리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도움 받을 수 없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12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성서 원어에 대해 잘 안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하신 것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여기 또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데 4장 6절 그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코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 어디 전도회를 하러 가면은 전도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 뭐든지 물어보라고요. 제가 지금은 누가 뭐든지 물어보라 이런 얘기 못하고 어떤 분들이 갑작스럽게 질문하면은 꼭 부탁을 합니다. 쉬운 질문 해달라고요. 어려운 질문은 이 옆에 계신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도회 때 갑작스럽게 거기 계신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지혜롭지 않은 일은, 그런 교만한 일은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다면 분명 교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사전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때는 제게 좋은 은사님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김명호 목사님, 남대근 목사님, 김기건 목사님, 그리고 교과를 준비하다가도 갑자기 딱 막히면은 이 교과에서 하시는 그분들에게, 저희 선생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미련한 제자에게 귀띔해 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그분들이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저희 동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료 목회자들에 가서 같이 이 성경절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그분들을 제게 도와주십니다. 겸손은 성경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공자님께서는 불치하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어려서는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가 가르친 것을 배우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그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배운 그 지식들이 제가 옛날에 배운 것들보다 새로운 깨달음을 더 많이 가져다 주고 더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고 더 풍부하게 알고 있어요. 그 때때로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데는 직접 물어보지 못하지만 저는 아들들의 설교 듣는 걸 좋아합니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묻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이 난해 성경절을 대할 때에 좋은 태도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고 필요한 경우에 동료들에게 아니면 성경 가르치는 분들에게 혹은 자녀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받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을 연구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이거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간다. 깨달을 수 없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가 2300조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에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 8장 마지막 절이 상당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니엘서 8장 마지막 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 성경에는 개정 성경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왜 지쳤는가? 2300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시켜주려고 여기 8장 17절에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지금 내가 모를 수도 있어. 나중에 끝에 가서 이 세상 끝에 가서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과 일치합니다. 또 19절에 그래도 알고 싶어 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26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에서 가려주셨지만 이 다니엘은 알고 싶어서 다니엘서 8장 마지막 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아니면 혼절하여 수일 앓다가 혼절이 뭐지요? 혼절이 뭡니까? 는 기절이라 그러는데 둘 다 한 잔말이지 않습니까? 까무러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까무러칠 정도로 붙들고 매달렸어요. 그러나 그가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까지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옛날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자들의 글을 쭉 풀어주시는데 모든 걸 다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쭉 풀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갑자기 눈이 확 뜨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알지 못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라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가 시편에 이런 데 기록해 놓은 예언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그 안엔 그냥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됐을 때에 그들이 서로에게 했던 간증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이 성경절 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옛날에도. 이거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요? 가슴속에 계속 읽어서 내 머릿속에 쌓아놨던 그 성경 지식, 그냥 무미건조한 성경 지식이었는데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경처는 우리가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난해 성경절들은 이 성경 안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연구하시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전에 개역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요즘은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난해 성경절을 만나신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난해 성경절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난해 성경절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성경절 하나만 가지고 풀려고 했으면은 스스로 멸망길에 빠집니다. 이런 성경절이 나올 때는 사전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면서 성령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해 성경절도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만을 넣어두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성경절이 분명하게 떠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한 절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시면은 그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내용과 이건 전혀 다르다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같은 주제로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체를 다 살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시게 되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는요, 저희가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순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닫혀있는 기간 동안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다 짐작하실 수도 있고 또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수고하셨는지 또 이 교회를 열기 위해서 수고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또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체온을 재시는 일이죠. 그래서 또 앞에서 이 실무 집사님, 장로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배 오픈 준비위원회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박대규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또 여러 집사님들께서 이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대규 집사님과 또 김종혁 집사님, 또 정선미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외에 또 여러 집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 오시면 또 손세정제와 또 혹시나 마스크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마스크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또 이 교회 오신 분들의 모든 이름을 적고 그리고 또 체온을 재서 안전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또 이 리스트가 있고 작성하실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펜과 이것들을 다 비치를 해놨고요. 또 화장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 손 씻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만지지 않도록 이 또 페이퍼 타월 디스펜서와 또 이 화장실 안쪽에 보면 또 이 휴지를 이렇게 보관하는 이 휴지 거리를 또 새로 다 설치를 해주셔서 또 이 여러 군데를 만지지 않고 또 필요한 만큼만 딱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앉는 자리에 보면 이렇게 띄엄띄엄 이 거리를 맞춰서 앉을 수 있도록 또 이 양 모양으로 이 아마 이 어린 양 우리가 다 어린 양 길 잃은 어린 양이라는 그런 또 비유를 생각을 하셔서 이 양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이 센스 있게 이 양 그림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또 일정한 거리를 맞춰서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감사할 분들은 또 이 시무 장로님들이시죠. 또 이 연재용 장로님과 또 조성민 장로님 또 두 시무 장로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또 이 매주 이제 교회에 참석하셔서 또 이 교회 예배 진행과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소식들도 알려주시고 또 기도회와 여러 가지 순서들을 준비하셔서 또 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또 매주 또 좋은 말씀 준비와 또 저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 박영옥 집사님이시죠. 또 이 힘든 상황에서도 또 이 매주 또 이 맡으신 그 주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박영옥 집사님과 또 뒤에서 반주로 수고해 주시는 또 김지민 이선영 집사님께서 또 이제 나오셔서 또 저희들이 음악 순서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또 저쪽 이 방에 가보시면 우리 또 조아람 청년 지도자께서 또 항상 이 줌 미팅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도 저번에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아이들 또 영어권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아람 청년이 또 매주 빠지지 않고 또 말씀과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 인도와 비록 이렇게 얼굴을 직접 맞대고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항상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또 저희 어린아이들도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안식일 날은 또 우리 김소영 학생이 또 어린이
반 안교를 준비해 주셔서 또 뒤에서 많은 수고로 또 어린이들을 또 영어권 청년들을 또 잘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방송반이죠. 솔직히 제가 이제 이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또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많이 수고를 하시는 분이 이 방송반 우리 조슬기 집사님과 또 주승배 집사님이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제가 혹시 방송반 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여러 이 사정들을 좀 순서를 위해서 좀 알려주실 수 없냐고 여쭤봤는데 또 이 조슬기 집사님께서 이 방송반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들을 좀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 예배를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집사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글을 제가 좀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 방송은 미주에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마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제 3월 6일에 시작하고, 우리 샬럿 교회에서 3월 13일부터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또 미주 한인 재림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의 저작권을 이 CCLI라는 그 저작권 아마 이 예배 음악 저작권 협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하여가지고 또 이 음악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경배와 찬양곡을 우리 인도자께로부터 전달받으면 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이제 수요일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이 한국에서 또 계속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재림마을 방송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제 그걸 다운받아서 이제 금요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5월부터는 이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그 재림마을 방송 예배가 중단이 되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목요일에 뭐 이 예배 순서를 편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순서를 송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보시는 유튜브 방송 화면 제작에는 5시간에서 거의 8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또 이것을 이렇게 업로드 유튜브에 이제 올려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있도록 그 업로드하는 게 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금요일 예배 방송 그 파일은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이제 그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서 항상 올려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보내주시면 파워포인트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또 예배 준비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에 이렇게 짧은 1시간 또 1시간 반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이 방송반에서는 많은 시간을 쏟고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준비한 시간이 준비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장비가 또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안식일 날 이 방송이 나갈 때 또 크고 작은 이런 방송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2주 전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 오시면 아마 그 전화기가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게 와이파이가 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다 보니까 이 인터넷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가끔씩 이렇게 방송을 송출할 때 화면이 멈추거나 또 좀 느려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너무 이게 왜 이래? 좀 짜증내지 마시고 이 방송실에서 진땀 흘리시고 있는 우리 주집사님과 조슬기 집사님을 위해서 항상 응원과 좀 기도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화면과 이런 방송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그의 뭐 한 10배나 더 많은 거의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셔서 하시는 이 집사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또 정말 제가 봐도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또 인력이 더 많고 또 장비가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하는 교회만큼 정말 좋은 방송 이 화면과 또 기술을 사용해서 좋은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또 조집사님과 또 주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항상 뒤에서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이 2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12번째 안식일인데요. 이번 기회는 우리 성경 해석학이라는 주제로 안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목사님들의 안교 교과 이제 공부를 이제 들으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기가 마칠 즈음에 이제 교회가 닫게 되는 바람에 또 저번 기에도 저희가 그냥 넘어갔지만 매기의 13째 안식일은 우리 또 이 선교지를 위해서 안교 헌금이 쓰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는 특별히 트랜스 유럽 지회를 위해서 저희 13째 안식일 안교 헌금이 쓰일 텐데요. 한 달 전에도 우리 그 이수진 집사님께서 이 키프로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시고 순서를 써주셨지만 이 트랜스 유럽 지회에 이 유럽 쪽에 있는 그 메인 유럽 말고 좀 더 이 위쪽에 있는 나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하고 밑에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맵에서 보이시듯이 이런 나라들이 속해 있는데 특별히 이 선교 계획으로는 이 노르웨이의 소르틀란의 가마력 센터 개원과 또 세르비아 뉴 베오그라드의 이제 교회 개척과 또 키프로스 니코시아의 또 교회와 가마력 센터를 건립하는데 이 안교 헌금이 소중히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또 이 교회 직접 나오는 것이 어렵겠지만 또 안교 헌금을 잘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 다음 주 13째 안식일에 또 후한 헌금으로 이 안교 선교지에 또 잘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또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행복한 안식일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